오늘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간과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은혜를 잘 드러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핵심인 속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량은 고대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말로 값을 받고 놓아 준다,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값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속량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25절에 있는 간과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과하심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간과하심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악이 가득했던 노아 때 홍수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멸망했던 것처럼, 소돔 땅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멸망당한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왜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이죠.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진정으로 고찰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는 마땅히 처리가 되어야 하고 죄인은 마땅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식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어떠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과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파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파리에미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곁에, 옆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전치사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에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옆으로 보내다, 지나가게 하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파레시스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다, 넘어가다,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간과하심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셋째 아이가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하나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흘릴 수 있으니 앉아서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방을 돌아다니면서 먹다가 쏟아버렸습니다. 아이는 쏟은 음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흠칫 당황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쓱 가더니 휴지를 몇 장 뽑아 들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음료수를 쏟았다는 것을 딱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책망을 더하면, 아이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책망을 더하면 아이가 민망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냥 알고도 모른 채 해주었습니다. 간과해 준 것이죠. 아이는 혼자 쏟은 음료수를 닦아내고는 멋쩍은 듯이
나와서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아이의 모습을 눈치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간과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벌을 받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왜 당장 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보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더라고요. 비록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스스로 생각했던 기준과 잣대로 저를 향해 책망하고 벌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너무 두렵고 위축되고 숨이 막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간과하시고 침묵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지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모른 척, 보지 못한 척 미루어 두신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보지 않는 곳으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간과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무엇인가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이죠. 다시는 보지 않으며 찾지 않겠으며 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가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사람들이 그 시련의 아픔을 잊어버리고자 바닷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온갖 복잡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는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를 빼서 바다로 휙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헤어진 게 잘 되었을까? 내가 반지는 왜 바다에 던졌을까? 그거 팔면 값이 꽤 나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간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 나쁜 녀석의 죄를 못 본 척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며 간과하시는 것을 너무나
하십니다. 하지만 간과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상충되죠. 의는 올바름, 거룩함, 깨끗함, 영광입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성품이며 죄를 용납할 수도 없는 올바름이죠. 죄를 간과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에 안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십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가게에서 자기가 먹고 싶어 하던 과자를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죄는 아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처벌을 받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 가게 주인이 간과할 수는 있습니다. 모른 척 해줄 수 있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되죠. 가게로 와서 배상을 하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가게 주인과 부모에게 사죄를 하도록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안게 되고 진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단한 죄의 해결이 부모가 아이를 대신하여 해결한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셨고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 대신 죄물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속전, 값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바쳐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화목 제물이라는 사실과 나는 그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간과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우리를 간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가 부모의 사죄와 용서를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듯이 우리도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져 헛되이 살지 않기로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간과하심의 은혜는 영원할까요? 아니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간과하심의 은혜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주적인 종말, 즉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왔을 때 간과하심의 은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도록 열어놓으신 은혜의 때에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믿는 우리는 간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하십시오. 간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직 간과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간과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